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또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주에 룻기까지 했어요. 룻기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말씀 하나를 다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기 때문에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끝냈고요. 나머지 성경들은 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는 3주 동안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들이 여론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씀은 그래도 또 다른 성경보다는 또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바로 이 일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이었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왜 모든 사건들을 또 일으키셨고 또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1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야기식으로 최대한 성경 말씀을 좀 이야기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야기식은 또 마음속에 또 많이 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무엘의 사역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바로 1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부제목이 왜 붙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게 돌아와라, 주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에 들어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에 승리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7절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면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 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아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광고 시간에 하루에 4장씩 읽자 하는데 계속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부터 읽어보세요. 다음 주는 이제 8장부터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을 한번 쫙 읽어놔 주세요. 그러면은 읽었던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계속 넘겨주세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바로 대략 BC 1105년에서 970년 그 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해요.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시기에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최후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붓고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기름을 부어 세움으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으로 택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신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다윗. 그렇죠. 소년 다윗.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사 시대에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서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어요. 어느 면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까? 왜 영적은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바로 왕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한 왕 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그 전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또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또 흠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극도의 타락의 상태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죠. 영적인 혼란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바로 이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의 바로 제사장은 타락했고요. 또 그로 인한 백성들은 언약을 잃고 계속적으로 그 시기는 블레셋의 공격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한 여인이 누굴까요? 사무엘 하면은 한 여인, 새로운 한 여인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세우시고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 나가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워 나가셔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세상 가운데,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러다 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다시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불러서 또 세우시고, 하나님 반복하신 일이잖아요. 사무엘서는요, 바로 왕정 시대에 또 실패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사무엘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무엘은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새롭게 세운 바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그 사역 중에서 바로 이 사무엘은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선지자요, 제사장적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이에요. 바로 한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바로 엘가냐라는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엘가냐는요, 한나가 있고요. 또 다음 부인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분인나라는 부인을 또 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냐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바로 정실 부인인 바로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자꾸 멸시해요. 바로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그런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말씀을 좀 줄였어요. 간단하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는 거잖아요. 부정한 시체로 만지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100%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소원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가 처음에 이만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면서 착각을 해버렸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막 울면서 괴로운 마음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영화의 한 장면들이 막 계속 막 파노라처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말씀을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또 더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울면서 막 그냥 기도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 그 시대는 교회에서 술이 허락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근데요, 그 한나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한나의 사정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바로 그 사무엘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뜻입니다. 사무엘이란 뜻이에요. 바로 사무엘은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무엘이란 그 이름 자체가 한나의 기도 응답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래서 받은 아들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하심이 거기에는 뭘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동기 목적을 위한 건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했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2장 1절의 10절은요, 한나의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나의 신앙 고백 찬송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뭐었던 분이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요,
이 한나가 단순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 우리가 2장 1절 10절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메시아 통치와 구원을 바라보는 바로 찬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 거구나, 찬양을 통해 신앙 고백한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마지막 10절에서는요, 바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언급하면서요, 장차 다윗 왕과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예언적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이죠. 이게 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나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타락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속에 있고 늘 기도 속에 있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지금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직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무엇이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인날로부터 둘째 후처로부터 얼마나 비난은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남편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은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오히려 수치감이 들기도 했었어요. 왜? 분인날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도로 풀어버린 자예요. 바로 그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한나는요, 이제는 이 아들을 낳고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왜? 서원을 했거든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뭘로 드린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무엘의 성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지금 누구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가문이에요. 3장 1절로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라는 거죠. 제사장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노쇠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 있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사무엘이 맡겨졌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목회자 밑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쇠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힘이 빠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별도로 하나님 키우십니다.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36절의 이야기는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바로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은 반드시 또 그 아들에게 물림되는 거 알죠? 대물림되는 거 알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도 홈니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더럽혀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가 지금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목회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을 더럽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더럽힙니까? 이 비느하스와 홈니가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요, 강제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강제로 취합니다.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제물을 강제로 취한다는 거는 자기네 욕심대로, 자기네가 갖고 싶은 대로 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바로 그 회막에서요, 수종도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회막문에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느하스와 홈니 그 제사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2장 12절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넘겨주세요.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근데 중요한 것은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그 죄악을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아요. 하나님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은 알지 몰라도 그 가문 안에서, 제사장 가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이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망령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엘리 집안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장 30절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나 멸시하는 그를 멸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특히나 중직자들이잖아요. 전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안은 몰락할 것이며 제사장 직분은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부패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시대에요, 어린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성전에 거하면서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절대 놓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그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6절이요. 그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같이 보겠습니다.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인물입니다. 누가요? 사무엘이요. 누굴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락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고 있는 또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요, 하나님 부른 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라. 그럼 또 자는데, 또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럼 사무엘은 또 모르니까 또 제사장한테 또 가요. 연거푸 몇 번?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라도 이제 이 사무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다시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3장 9절 같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사무엘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그 고백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장로님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아니면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들려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내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을 그 사무엘에게 다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신 은혜가 바로 3장 19절이에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전한 말은요, 단순히 어린 소년의 말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요, 바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제는 사무엘이 바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고 그들은 또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 전에 4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침략하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계속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특히나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묻지를 않고 바로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그들은요 이 언약궤를 한마디로 전쟁의 부족으로 여겼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 부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의 2 아들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백성들은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싸우면서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대패해요. 결국에는요 3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결국에는요, 그 전쟁에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요. 비느하스하고 홈리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또 넘어져 죽습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두 아들 죽고 아버지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블레셋에 패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또 특히나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었으면요,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줄 알죠?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특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안에 이스라엘의 삶은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삶은 완전히 수치요,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블레셋은요, 뺏어간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완전히 풍요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에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둡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에는 이 다곤 신상의 머리가 땡가당, 그리고 두 손이 잘린 채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우상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하고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상 우상은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 우상에다 절하지 않잖아요. 빌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 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신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언약궤를 가진 블레셋 성읍마다요, 특히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종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언약궤가 결국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비나답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이제 사무엘상에는 없지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그 언약궤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죠. 세 번째요,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바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또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7장 3절 보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이 이제 회개 운동을
이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만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바알신을 버리고 아스타로 신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요. 금식하며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늘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등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항상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레를 발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하나님께 직접 치시고요, 이스라엘을 구하셔요. 그건 또 뭐냐?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세력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순간순간의 연약함을, 순간순간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원하세요. 사무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을 세우고요,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저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가 언제까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요,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리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 교회도 지금 너무나 많이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 있고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고요, 교회 어떻습니까? 시스템들이, 그죠?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항상 자기 정체성을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예요? 평택시 무슨 동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주소는요,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중도자이시며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신 참 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356장입니다.